오늘은 심판의 하나님을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97편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앞부분과 또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또 심판하시고 그 심판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 의인들이 기뻐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어둠에 덮여 있고 악인들이 권세를 장악하고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자꾸 힘을 줘요. 권세를 주고 인기를 주고 명예를 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사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고 그 세상에 잠시 누리는 인기, 권력, 돈을 누리게 됩니다. 쾌락을 보상으로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을 지배하는 사탄이 결코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너무 간교하고 너무너무 교활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까지도 교묘하게 위장하고 미혹을 시켜요. 그리고 우리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또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어요. 열심히 잘하다가 구렁에 빠지고 올무에 빠지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보다 수가 높고 하나님께 우리가 영으로 충만함 받고 하나님과 영으로 하나 되고 기도로 날마다 교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인도하셨으니 내일도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우리도 믿고 있고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와 전혀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보다 너무나 높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으니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하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깨닫기까지 우리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겪게 됩니다. 어떤 일을 맡아서 책임을 지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다가도 많이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실수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떤 일을 맡아서 일을 하다가 행여나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사탄이 놓은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긴장하고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세상을 장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만물을 지배하는 사탄을 통제하고 이 사탄의 세력을 파쇄시키고 이 땅을 심판하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그래,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러 오시고 하나님은 이미 사탄의 괴계를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그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죄악에 허덕이고 사탄의 덫에 빠져서 허우적이고 저 북한의 김정은 체제 3대 세습 체제에서 허덕이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수많은 아이들이 납치되는 이런 일 실종 사건이 많이 일어난대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도 조심해야 됩니다. 언론 보도에 가끔 나오는데 묻히는 이야기, 저는 섬뜩한 이야기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아동만 실종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성인이 실종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마귀가 채가고 사탄이 그 악한 생각을 가진 자들, 그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나쁜 길로 이끌어가고 쥐도 새도 모르게 잡아갈 수가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남북시대 서로 경쟁했을 때에도 한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강제 북송됐어요. 그 중에는 시골에 농부도 있고 어부도 있고 도시 셀러리맨도 있고. 왜 그 사람 북한에서 잡아갔어요? 남한에 파견하는 간첩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농촌으로 갈 사람은 농부를 데리고 와야 그 농촌 사정을 알고. 그래서 예전에도 지금도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납북되고 납치된 우리 대한민국 쪽의 국민들이 많이 있어요. 자, 여러분, 사탄은 너무나 교활하고 너무나 악랄해서 우리를 그냥 잘 되고 잘 평안하게 안전하게 끝까지 기쁨으로만 누리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는 것을 사탄이 꼴을 못 봐. 뭘 못 본다고?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 될 것 같으면 사탄이 시기하고 질투해. 그러니까 결국에는 영원히 믿고 따르고 의지할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을 믿을까? 사람을 믿을까? 자, 목사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까? 목사님을 믿을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을까? 아빠를 믿을까? 하나님. 진짜? 나가 밥도 안 주는데. 자, 이 결정의 순간이 결혼한 부부는 하나님을 믿을까? 남편과 아내를 믿을까? 하나님을 믿어요. 왜냐하면 그 갈림길에서 항상 사탄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또 걸림돌을 주게 만들고 그쪽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실족하게끔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겠거나 부정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를 막 기가 꺾이게 만들거나 우리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하는 올무에 빠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남북이 지금 휴전 상태도 전쟁이 쉬고 있는 상태이지 완전히 평화가 있는 게 아니죠.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기뻐하고 어느 순간 승리하고 어느 순간 성공했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탄은 그때 벼르고 있어요. 지난 12.7 작년에 큰 한국교회가 모이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확 뒤집어 놔서 탄핵의 전국으로 몰아갔어요.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는 사탄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이 틀어질 것 같으니까 사탄이 완전히 다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서 지금 3개월 이제 가까이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금도 지켜지고 있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반드시 보호될 줄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면서도 시험 들고 실족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악한 자가 잠시 성공하고 악한 자의 뜻이 도모가 계획이 모략이 작당 모양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이 잠시 우리가 혼란을 겪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공의와 정의로서 이 땅을 다스리심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1절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다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이 땅은 즐거워하고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자, 이걸 시인은 이제 의인법이라고 그래요. 시적으로는 사람인 것처럼 땅, 섬, 나무, 구름 다 이걸 의인으로 사람인 것처럼 해서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상징적인 거죠. 이 땅은 즐거워하라. 땅만이 아니라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은 즐거워하라. 허다한 섬, 그 각지로 흩어져 있는 섬도 즐거워하고 그 속에 사는 백성들도 기뻐할지어다. 2절,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우리 인간들의 눈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을 봅니다. 자, 죄의 상태, 죄악으로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구름과 흑암이 둘러 있는데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로움과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다. 세상은 불공정하고 억울한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들을 만나서 재판에서도 지고 그러면 너무너무 억울해요. 얼마나 슬퍼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가장 억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법에 의해서 계엄령을 선포했는데 불의한 자들이 대통령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내란죄로 뒤집어 씌워놓고 또 내란죄를 빼서 탄핵소추 안에서 내란죄를 뺐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하려고 TF팀의 시나리오대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불의와 불법이 난무할 때 하나님이 의와 공평함으로 공정하게 우리 인간들의 세상사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들은 너무나 슬프고 억울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하늘이 무심하시지 그래. 자,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늘은 무심하지, 하나님은 무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평하시고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의로우심으로 기초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보좌의 기초라는 것은 기본, 국가를 세우는 기본 원칙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면 안 되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기초가 그거예요.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원칙, 공화국의 원칙. 자, 그런데 하나님 자신께서, 하나님 당신께서 보좌의 기초가 공평과 의로움이라고 하면 불의를 행하는 자와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게 하는 자들을 내버려 둘까요? 안 둘까요? 다 그들을 솎아내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이 말보다 더 엄밀한 면에서는 더 강하고 센 표현이 그의 보좌의 기초가 공평과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공의와 공정함과 공평하게 우리 인생사를 다스리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들이 잘못 판결한 것도 다 뒤집어 풀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적으로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3절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일이지만 사람들이 벼락 맞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얘기 듣죠? 뉴스에도 나오죠? 벼락이 그 몇 억분의 1로 떨어지는데 벼락을 맞고 떨어져요. 벼락이 떨어지는데 죽어요. 어떤 사람은 벼락이 떨어졌는데 나는 안 죽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탁 돌아서는 사람.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하는 훌륭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미하신 분이고 자연 만물도 다스리시는 분이고 불을 우리 앞에 떨어뜨리기도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악한 자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권세와 그 심판의 능력을 우리의 편으로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 내가 그러면 하나님 편에 더 마음에 들어야겠다.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아빠한테 용돈을 잘 안 주는 아빠가 있다면 용돈을 너무 자주 줘도 안 돼요. 부모들. 선물을 너무 가치 없이 쓸 수 있어.
그런데 어렵게 선물을 주기 전에도 기도를 시키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빠 말을 잘 듣고 엄마 말을 잘 듣고 비유를 맞추고 그래서 아빠가 이러면 좋아하시지? 그런 일을 여러 번 쌓이면 이제 됐다 해서 상을 줘야 아이들이 가치를 알고 고마움을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쉽게 우리한테 안 줘요. 초신자 때는 이렇게 어려우니까 좀 쉽게 줘요. 초신자는 3년이 되기 전에 신자니까 우리 초신자들 우리 교회 많이 있죠? 지금은 많이 구하세요. 지금 초신자 때 왕창 구하세요. 많이 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신앙이 이제 성숙시키려고 그러면 무조건 주질 않아요. 우리가 하는 행위를 보고 헌신을 보고 우리가 얼마만큼 더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됐느냐, 그릇이 준비됐느냐 보고 이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됐는데 막 복을 받으면 그게 초신자 때 받는 복이 5년, 10년 가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악한 자들을 벌할 때 나는 아무 힘이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속이 너무너무 상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악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이 쌓일 만큼 됐다가 때가 되면 숯불이 확 그 사람을 덮쳐버리면 어떻게 다 불타 없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품에 들어가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신실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4절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얼었도다.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그냥 이제 스토리라인만 알지만 성경을 깊이 보면 나중에 어떤 쪽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봐도 인간의 눈으로 봐도 은혜를 못 받거나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못 깨닫는 게 어느 부분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만나고 모세도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에 다윗도 그러고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순간에 다들 벌벌 떠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왜 무서워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신데 우리는 너무 죄가 있는 모습이 그냥 그 순간에 보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을 잘못 가질 경우에 신앙을 목회자까지 돼갖고 엉터리 같은 짓을 저지를 때는 신앙을 잘못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릇을 깨버리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빚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시고 이 시대에 우리는 해외로만 나가서 꼭 거기에만 소명을 받았다. 우리가 선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부름을 받았든 하나님의 부름의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신 선교지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우리 미션을 완수하는 거예요. 국내에서 사역하는 것은 영어식으로 보면 미니스트리라고 보통 하고 해외로 나갈 때 미니스터 또는 미셔너리 해외로 나가서 할 때 선교라고 얘기하죠. 자, 국내에서 하든 해외에서 하든 우리는 어느 자리에 가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그곳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만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어디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야 돼요.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느낄까요?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그리고 악인과 의인을 가르치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무리 불의한 일을 당하고 슬퍼할지라도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다. 죽고 나서의 심판도 물론이고 살아 생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 그걸 같이 가져야 돼. 그걸 경외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경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해야 돼.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어 섬기고 또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그 두려움은 내가 죄를 져서 두렵거나 뭐 이렇게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나는 구원받지 못했나 봐. 이런 차원으로서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악인을 심판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능력이 있으시고 나 또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날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두려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을 할 때 얼른 고치고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을 저질러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질 않습니다.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5절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녹아버리죠. 하나님 앞에서. 또 6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도다. 7절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자기가 만든 조각상을 신으로 만들어 섬긴다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리고 그 조각상 나는 그런 거 안 믿어. 그러면서도 우상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우상으로 만들어 또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철학을 또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큰 일을 했던 사람이라 하여 그 사람을 또 우상으로 떠받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계속 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조각상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정말 위대한 조각가들이 대리석으로 조각한 작품을 보면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 돌이 살아있는 사람처럼 꿈틀대는 것처럼 느껴져요. 자, 그걸 보면 와 대단하다. 이 작품은 신이야. 그래서 신으로 섬겨요. 자, 그런데 인간의 종교성은 그 모든 예술, 기능, 재능을 다 신앙으로 승화시켜버려요. 우상을 잘 믿는 사람도 가진 모든 재능, 달란트를 다 우상을 섬기는 데 써버려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우리의 가진 것을 다 하나님 위해서 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보다도 열정이 식고 그보다도 헌신이 안 돼 있고 그보다도 안 돼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기.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찮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날마다 새벽마다 뭐 정한수 떠놓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밤마다 무당들이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는 그냥 안일하게 있으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8절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셨나이다. 우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했다.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는 지역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죠. 주의 심판이 듣고 기뻐하고 심판을 듣고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억울함을 당하고 외세의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 억울함과 고통의 세월을 있을 때 너무나 처절한
고통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악인을 침략해오는 적들을 다 물리치고 무찔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이것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지금 악한 세력들이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온갖 괴효를 부리고 괴계를 부리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 우리도 몰랐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해방 이후에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 내전 상태에 있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니까 공산주의를 믿고 김정은을 찬양하는 자들도 마음대로 활개치게 다녀요. 또 그런 학교가 있어요. 공산주의 학교를 만들고 김일성 주체사상 학습하는 자들도 많아요. 저 마포의 성미산 마을에는 완전히 그곳은 작은 북한의 한 마을과 같은 상황이 돼 있어요. 그리고 북한을 추종하고 종북을 추종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출판사와 언론계, 방송계를 장악해서 돈도 지금 갖고 있어요. 권력도 갖고 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엄청난 위험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은 6.25란 전쟁을 통하여 이쪽 분단되어 있던 남쪽이 공산화될 위험성이 있으니까 6.25 전쟁을 소련군이 그렇게 계획하는 것을 묵인하고 허용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다면 조금만 더 몇 년 지났으면 남쪽은 다 공산화가 됐어요. 왜?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다 공산주의를 너무 좋아했어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 안 살아봐서 모르잖아요. 여러분 20년, 30년 독재체제, 억압받는 체제 속에서 또 식민지 상태에서 그런 우리가 일제 조선이 멸망하고 식민지가 됐다면 그럼 해방이 되면 어떤 체제로 돌아가길 원해요? 다시 조선시대로 돌아가길 원해요? 왕들이 다스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체제냐? 민주주의 체제가 되는데 민주주의라는 말은 서양 선교사들 통해서 배우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가까운 중국, 소련 이쪽을 통해서 문물이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은 일본에 유학을 가도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이 환상, 너무 이론이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도 다 백성들도 공산주의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자 같이 쓰자. 얼마나 좋아요. 내 것도 없이 하나도 다 착취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공산주의를 그 시대에 공산화된 위험성을 하나님 막기 위해서 6.25 전쟁을 일으키고 이승만이라는 걸출한 인물을 그 시대에 만든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영어로 유창하게 연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총명해서 영어 연설을 거침없이 하고 영어로 다 외국 그쪽을 설득해서 상대방을 굴복시킬 만큼 협상력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 주신 축복이 대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는 괜찮겠거니 몇 번의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깊이 공산화가 되고 위험성, 북한에게 먹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군대도 그러고 공무원들도 그러고 사법부도 그러고 모든 기업에도 그러고 이 나라 노동자 쪽에서도 그러고 곳곳에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용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곤욕을 치르고 봉변을 당하고 있지만 이것은 역사에 분명히 평가받을 일이고 어떤 결과가 되든지 반드시 이 나라는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9절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여호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오늘 위로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한번 다시 읽습니다. 10절, 97절 10절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은 당연히 전제 조건이에요. 영어로 보면 if 조건절이에요. 여호와를 우리가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이 나라도 건지시고 의인의 기도가 깨어난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한 자들이 나를 모함해서 나를 파멸시키려고 할지라도 심지어 억울하게 재판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떤 악을 미워하고 저주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계산하고 있다가 주여 나의 병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편 119편의 그 말이 눈물이 다 채워지고 이제 우리의 기도가 의로움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재판도 다 뒤집어 엎어버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11절 12절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슬퍼하지 말고 불안에 떨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만 따라가기만 하면 의인을 위해서 빛을 뿌려주시고 마음이 정직한 상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에게 기쁨을 뿌려주고 슬픔에 잠기지 않게 하시고 기쁨의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재판 결과도 좋게 나오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어떤 좋은 기도 제목을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어서 지금 열심히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있는 거 있어요. 자, 그 소망들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줬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의인인 너희들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기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로 아뢰라고 그랬어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줄 믿고 감사로 기도하라. 하나님 응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합격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재판이 잘못된 거 뒤집어진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를 괴롭히는 자들 다 9길로 왔다가 7길로 왔다가 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다 흩어지고 쫓아 떠나가듯이 악한 자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겠노라 기도하며 고백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편 97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됩니다.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악한 원수마귀가 악한 자들을 일으키고 충동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국가적인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고 윤석열 대통령 복권시켜 주시고 또한 우리 개인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운 삶의 문제, 현장에서 겪는 아픔들, 고통들, 억울한 문제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되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역전의 드라마를 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나이다. 응답을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